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 중심 전도 책을 중심으로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현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관계 중심 전도의 삶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참 귀한 열매들을 이미 나타나고 계시고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때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참으로 귀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책의 8장에 나오는 열매 맺음의 장애물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목적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놀라운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장애물들이 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로서 이 구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스카 탐슨 박사는 거기에 나오는 4종류의 밭을 빼앗긴 씨앗, 얇은 밭에 떨어진 씨앗, 기운이 막힌 씨앗, 좋은 씨앗이라고 부르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의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소화해서 제 식대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방면에 그분을 참으로 귀하게 세우셨고 또 귀하게 사용하셨고 그분을 통해 수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그분이 말하는 말을 먼저 살펴보고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가면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빼앗긴 씨앗. 빼앗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지 못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여기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3쪽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갔다.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주일 성경 공부에서는 무엇을 배웠는가? 잘 들으라. 열매 맺음의 핵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는가가 관건이 아니다. 싹이 트지 않는 한 열매는 맺힐 수 없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저 설교만 듣고 돌아간다면 사탄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씨앗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씨앗이 뿌려진다 한들 사탄은 신경 쓰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 깊이 박혀 믿음으로 싹을 틔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그 싹을 취하시고 새 생명을 만드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경 공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출석 교인으로 머릿수를 채우는 데 그치고 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잃어버린 세상을 어루만지지 않고 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지도 않는다. 사실 우리도 크게 전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지금 이런 상태에 있죠.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그러면서 이 말 속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배후에 지금 이 말한 내용 가운데 두 가지 가정이 들어있다, 이제 그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해야 한다. 하나는 그 말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시대를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한 가정이 아닌가. 많은 경우 씨가 아예 뿌려지지도 않는다. 목사와 교사들이요, 교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전하라. 성경을 펼치고 말씀이 교인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라. 뿌려진 씨앗이 없는데 싹이 트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나는 미국 전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편지와 전화를 받는다.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경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전할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여기 주일학교라고 그러니까요, 아동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별히 미 남침례 교단에서는 썬데이 스쿨 그러면, 주일학교 그러면 영아부부터 어른까지 주일날 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 남침례 교단은요, 그날 몇 명 참석했는가 이걸 말할 때 예배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각 연령대별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한 숫자를 그날 출석한 숫자로 씁니다, 미남침례 교단은. 그래서 여기에 주일학교란 말은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아동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동부를 포함해서 모든 연령대의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사들이란 말은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사들은 반드시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목사와 주일학교 및 주일 성경 공부 교사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이들의 막중한 책임이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은 관계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초자연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에 뿌려져 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 않는 한 사탄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배 후 목사가 용기를 내어 문 앞에 서서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했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포도나무 교회는 대체적으로 예외이기도 합니다만 저 문을 나갈 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날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조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목사가 메시지를 잘 선포했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둘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감싸서 말씀이 씨앗처럼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
사람들이 주일 성경 공부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늘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자. 이것이 삶이 되게 하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포도나무교회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아마 오늘 설교가 13번째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전파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남아있나요? 아까 용기를 내어서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제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죠? 라고 물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고 나눴는데, 지난 12주 동안 나눠진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듣고 흘리고 지나가 버리죠. 말씀이 전혀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죠. 이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 사람들이 주일 성경 공부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늘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말씀이 굳건히 뿌리 내리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려 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세력은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사탄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 위해 세상의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것이 축구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영화나 친지들과의 식사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가르치고 격려하지 않으면 싹이 트기도 전에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길가에 해당하는 빼앗긴 씨앗, 이분의 표현대로 말씀이 싹을 트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분도 전제로 두 가지를 아까 말씀했는데요, 제가 이거 덧붙여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 저자가 하는 말에 정확히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꼭 끝까지 들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들으시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나라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지역교회 청년부가 따로 부서로 모임이 없는, 부서가 없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교회를 등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어지고 있다. 아까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의 그 설문조사를 언급했는데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랬는데 지금보다 더 앞으로가 더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될 때 많은 경우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련회 같은 곳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활동들을 통해서 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더 침체되는 것입니다. 재미로 따지면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이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색적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전파되되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복음의 실제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전파되되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복음의 실제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일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늘 살펴보는 대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옳다고 그랬죠. 원어에 보면 모든 영어 성경이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 1장 30절만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말하는 거죠.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먼저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그 실제를
알기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열망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도 그의 사역의 후기까지도 주님을 알기 위해,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위해 그때까지도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색적인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복음의 실제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 그 능력, 그 지혜를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게 되고,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신앙 자체가 와르르 무너진 사람이 절대 적지 않은. 그러니까 심지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음의 실제가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그것이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고요, 그것이 젊은이들에게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붙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 등지고 돌이키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진정한 복음의 실제에 대한 갈망이 어느 누구 못지않게 큽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복음의 실제가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불을 던집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27사단에 우리 섬기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군정병 집체교육을 우리 팀들이 인도했잖아요. 저에게 1시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27사단 이기자교회까지 갔습니다. 전방까지 한 5시간 걸렸나. 그때 이렇게 트래픽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도착을 했는데 점심 식사하고 오후 시간 이제 제가 설교하게 돼 있었어요.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한 150명쯤 모였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뒤에 3분의 1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조는 게 아니라 장의자에 머리를 쳐박고 그냥 자요. 노골적으로. 점심 먹고 나서 나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때 같이 많이 갔죠. 서로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밴드에 올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기도해달라. 뭐 중보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걸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단 한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더라고요. 모두가 깨어나서 또렷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교단 PK 목회자 자녀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막 연결돼 있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한정돼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어지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야 제가 뭐 그렇게 요청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청을 해서 앞에 시간 일부 줄이고 뒤에 시간 줄이고 많이 줬긴 했지만 그날 제한된 시간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어떤 성경 지식을 물었는데 대답 안 한 학생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200명 남짓 목회자 자녀들 모인 자리였습니다. 우리 교단에. 정말 절박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시간도 많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초청하고 정말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기도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서서 어떤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충분히 있었으면 그들 왜 기도해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되 원색적인 복음의 실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성경 공부에서 선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 여러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지금 제가 설명한 바로 그러한 성격의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기를 전파하기를 추구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절박하게 바울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원색적인 복음의 실제를 전파하기를 추구한다면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구약 성경에서 다트라고 말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이 지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아트입니다. 다아트. 사람들은 그에 의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하리니 율법과 지식이 연결되어 있죠.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여기 제사장은 우리 목회자들을 대한 본보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본보기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동일한 지식이라는 단어가 호세아서 4장 1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물론 그 외에도 나오는데 호세아 4장 6절과 1절에 나오는 이 지식이란 단어 다트에 대한 페트라 주석이 이걸 정말 잘 설명했더라고요. 두 개를 딱 연결해 보면. 그래서 가끔 제가 인용하잖아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가로열고 1절.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가로열고 신명기 31장 9절 13절 33장 10절 말라기 2장 7절 가로 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가로 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그러면서 1절에 대한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토대하되, 이것이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의 실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것은 이 다트가 전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실제가 전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고, 저도 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강단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덧붙이고자 하는 두 번째가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아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이 전제부터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더라도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묵상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 두 번째 부분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아까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전에도 통성이 기도했고, 가정에서 특별히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의 매 주일마다 자세를 돌아보면서 나누고 있잖아요.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하겠는가?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금방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태도와 자세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들 사탄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주일날 예배 설교 듣고, 수요일날 예배 설교 듣고, 금요일날 예배 설교 듣고, 뭐 새벽 예배 설교 듣고 뭐 하냐고요? 돌아서면서 다 잊어먹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싹도 튀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에 대해 관심조차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사야서 30장 8절 이하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어느 시대든지 항상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역시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그토록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성경의 명령대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그것도 가장 살찌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하나님께 드렸고 많이 기도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한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버리시게 만들어 달라라고 선지자들에게 말했겠냐 그 말이죠. 전혀 그들의 입으로 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그들이 행동이 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서 떠나니까 여기 명백하게 나온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지금은 외부 집회에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사역을 확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로 확 바꾸신 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집회를 거의 막으신 거 아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안 가는 게 아닌데요, 그전에는 어떤 지역의 연합 집회에서 초청이 오고 큰 교회 초청이 오고 때로는 한 교단에 한 지역 전체 연합 집회 초청이 오고 많은 초청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로 돌이킨 이후로 그 모든 초청들이 딱 끊어진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집회를 나가보면, 요즘은 성도들이 집회 잘 안 나옵니다. 연합 집회를 가더라도요, 예를 들면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뭐 성가대를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섬기는 오지만 은혜 받으러는 거의 안 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오느냐 하면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옵니다, 주로. 근데 그래서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나마 교회 중직자들인데도 제가 설교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각 분야에서 삶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예배에 대해서든지 관계에 대해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에 대한 것이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자세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 피로 채워지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나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살만하면 이제는 아니라고 웬만큼 살만하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목회자의 경우에도 이해가 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그러면 여기 길가, 가시밭, 돌밭, 좋은 밭,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길가라고 표현된
이 밭은 어떤 마음을 가리킨 줄 아십니까? 아까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거를 씨앗 중심으로 설명해서 빼앗긴 씨앗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트지 못하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마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받아들이는 마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마음을 가리킨 줄 아십니까?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적인 이해와 가치와 틀에 갇혀서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길가라고 표현된 자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길가라고 표현된 이들에게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름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서 그들은 영적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따 나옵니다만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 살펴봤잖아요. 설명하신 말씀이 여기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 이게 길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 하나 핵심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를 열망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성경도 묵상하고 그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게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말씀이 싹이 트입니다. 말씀이 싹이 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사실 예배로 나올 때에도 우리가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만 하더라도 끝나고 그대로 끝내지 말고 설교들 들으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길을 배우기를 추구하라. 주의 길을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뭔가? 어떤 자세로 예배로 나가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등등등. 관계, 직장생활, 부부생활,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생활, 사업,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죠. 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게 모세의 삶인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잘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셨는지, 여기서 하나님 저들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건지, 지금 하나님께서 향하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기본적인 거 알죠. 문제는 하나하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의중, 주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는 거죠. 왜?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아까 은총을 입었는데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랬죠. 그래서 NIV는 계속해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그 뜻이에요. 이 백성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보십시오. 아까 이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만 보더라도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나서 본인들은 빛이라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다,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이요 우명이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요. 깨닫는 지혜가 부어진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듯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를 경고하는 겁니다. 저들이 마음 완고해졌다는 거죠. 강팍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듣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셨어요. 그들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어떤 음성도 전혀 기도에 안 기울였어요. 왜 안 기울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왜요? 눈이 멀어졌으니까요. 귀가 멀어졌으니까요. 몰랐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는 저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 왜 거역한 줄 아십니까?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 행사를 보았다, 하나님 능력을 보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행사는 40년 보았는데 길은 몰랐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는 시편 103편을 이렇게 말하죠. 그의 행위를, 이게 애매모호한 번역이에요. 이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능력만을 구했어요. 행사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죠? 홍해 앞에서의 도움을,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고기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원망하면서 물을 등등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만을 구했어요. 하나님 그거 채우셨어요. 근데 그들은 아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을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길을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는 보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 의중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죽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주님의 의중을 구했어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열으셨어요. 오늘날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합니다. 부르짖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났죠. 그렇게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익숙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길을 알아.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곳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한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찾는 것이 완전히 가려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는 바울 서신서 중에요, 영적인 면에서 그의 어떤 정상이 옥중서신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옥중서신이 엄청나게 깊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에베소 1장 한 장만 가지고도 수백 페이지짜리 책을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뭐죠? 많은 청교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하나의 내용이 깊어요. 하나하나의 내용이.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한 절만 설명하려고 해도요,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단어 속에, 하나하나 그 표현 속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옥중서신을 쓸 때의 사도 바울이, 물론 성령의 감동을 주셨지만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정상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목양서신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는 그 후의 서신인데도 옥중서신보다 그런 면에서 훨씬 낮아요. 제가 보기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깊이 다뤄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첫 번째 갇혔을 때, 그래서 옥중에서 4권의 성경책을 썼는데 그때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절정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그 옥중서신 하나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보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기를 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게 될 때 주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고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 지혜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모세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 그 지혜가 분별력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로 주의 길을 구하여 주 앞에 설 때. 이 자세가 있어야 말씀이 싹이 트여요. 말씀이 싹이 트인다고요. 주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 뜻 앞에 비춰진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보여지고 그래서 돌이켜지게 되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말씀 듣고 감동받았다고 열매 맺는 자리로 절대 안 나가집니다. 며칠 뒤면 다 잊어먹을 건데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싹이 틔우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필수다라는 부분들을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부분만 대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좀 시간이 더 있는데 일부 예배를 설교하다 보니까요 여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사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2부 예배라도 나머지가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아무데나 뿌립니까? 씨앗을 막 길에도 뿌리고 막 가시밭에도 뿌리고 뭐 돌밭에도 뿌리고 이렇게 뿌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씨앗 낭비예요. 우리나라는 좋은 밭에만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비유를 토대로 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대 나라는 씨앗을 그렇게 뿌렸대요. 뿌려놓고 가꾸는 거죠. 뿌려놓고 가꾸는 거죠. 돌을 드러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등등.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씨앗이 뿌려질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굳은마음 강팍한 마음 있으면요 그거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 엎어야 돼.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내리고 영적인 아니라면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길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시도록 갈망하는 가운데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기경되어야 싹이 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사탄이 그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고 싹이 트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온 사람을 동청하는 이 삶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게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삶을 살려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자세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자세 없이 싹이 트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서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설교만 끝났다고 곧바로 나가지 마시고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좀 비춰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세를
들여다보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세를 한번 지금 직면하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름대로 방역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직장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핑계가 되거나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나 심각합니다. 그거는.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통계가 보여주는데 방역 수치를 지킨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적이 한 번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질병본부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렇게 예배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 심각하게 옆으로 갔다면 늦기 전에 깨우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드렸죠. 그렇게 굳어져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설교도 하면서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아쉽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정에 있는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도, 또 다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해 주십시오.